감사합니다.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쓸모가 없는 것도 있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앞날은 볼 수가 없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나한테 쓸데없던 것들이 쓸데있는 걸로 바뀌실 때도 있으며, 또한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돌아보면은 쓸데가 있었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돌아보면은 나와 상관이 있었고, 그 모든 일을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앞으로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낮아지고 겸손해라. 언제든지 교만하면은 교만한 것으로 꺾일 때가 있고, 자만하면은 자만한 것으로 꺾일 때가 있고, 온유하면은 온유로 세워질 때가 있고, 불의하면은 불의하는 것으로 당할 때가 있고, 의로우면은 의로운 것으로 세워질 때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뒤돌아봐야 될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다는 것이니라.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뒤돌아보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한 그대로 살아서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내가 돌아보지 않는 동안에 망해버린 것도 있고, 가지가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데 뒤돌아보는 것과 앞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항상 뒤돌아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 지난날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되었더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날에 망한 것을 다시 되짚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영원히 끊어버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세상에 비춰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비춰가서 그런 것들을 살펴 항상 모든 것이 내가 살면 남도 살고, 내가 의로우면 남도 의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악하면 남도 악하게 되는 것을 알아서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선한 삶을 살아서 끝까지 싸워 이기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지불하고 허락하는데, 자신에게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후대에 자식들이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후대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자기 외의 것을 자식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죽어서 그 후대에 가서야 뭔가 된다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내가 살았던 것과 육적인 것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지난날을 생각해보고, 지난날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했는지, 입은 무엇을 했는지, 귀는 어떻게 듣고 살아왔는지 자기를 살펴보라. 그러면 내가 정말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왔는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더 악하게 되었는지, 불의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다. 대연세스에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다 맡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명기 4장
1절이요.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들었고 또 잠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저런 일들과 했던 것을 통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기도 내용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는 것은 그리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 말씀대로 했을 적에 돌아보면서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있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았고 들었고 얘기도 했고 이런 것이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가 살 것이요 하는 것은 앞에서 기도 내용처럼 너희가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뒤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나에게 필요 없다고 했던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필요 있다고 했던 것들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을 한번 싹 돌아볼 적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이제 제 집사는 이제 죽고 없으니까요. 영은 만나러 와요. 날마다 오는데 그 육은 죽고 없었고 이전에 육이 살았을 때 했던 그 하나하나의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이 죽었다 해서 그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은 혈가분이 났을 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가 필요 없다고 했는 사람인데도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있고 또 필요 있다 했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사용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알죠. 아니까 내가 좋게 판단하면 아니라 하고 사상 무릎 꿇고 빌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이오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기도 내용을 한번 싹 덮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육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것을 보았을까, 어떤 말을 들었을까, 나는 또 어떤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았는가 돌아본다면은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죠. 죽는 것은 버릴 것이고 사는 것은 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놔뒀어요. 놔뒀는데 1년, 2년 있어도 이걸 안 쓰게 되니까 결국엔 필요 없다. 그러고 딱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쓸 일이 생겨요. 이게 오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컷 갖고 있다가 버렸는데 그 다음날 쓸 일이 생기는 거라. 그래 하면은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은 편리하게 쓸 건데 근데 그렇게 쓰려고 놔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 쓸지 모르는 거라. 근데 그걸 놔두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버리고 나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을 것도 또 그때 한번 썼더라면은 그냥 버리면은 될 건데 왜 그걸 버린다면은 그걸 이번 한번 쓰면은 천상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버려야 되는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썼다고 그러면 그거 천상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지저분하게 그릇들을 많이 놔두고 챙겨놓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나이가 많아도 전혀 안 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너무 잘 버려. 잘 버리시는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어머니는 잘 버려. 근데 나는 엄마보다 적게 살았는데도 이것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다 필요가 없다. 근데 원장이 지금 현재 와서는 다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은 애껴봐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한테 다 쓸데가 없어. 왜? 주방에서 딴 사람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때는 그게 다 필요했어요. 근데 주방에서 다 딴 사람들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쁜 것도 필요가 없고 좋은 것도 필요가 없고 어떤 때는 나를 이제 시험하시느라고 이런 것 살래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살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필요했다고. 근데 지금은 딴 사람이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것도 필요가 없고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큰 거라야 되고
딴 사람이 쓰기에 필요한 것을 다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좋은 거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서 내가 혹시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누룽지를 이제 사 먹는 것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처음에 목사님이 누룽지를 사면서 이건 수제를 한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에 목사님이 쏘는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난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 만드는 것을 봤을 때에 자기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드는 모양을 봤을 때 공장에서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엄마가 만들었다면 자기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 어디에든지 있질 않았잖아요. 그게 오래 살은 사람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지식으로 배운 건 없다 해도 보기만 해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믿음 이제 어린 26살에 왔으니까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많다. 근데 나는 더 오래 살았잖아요. 예, 더 오래 살았으니까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목사님이 너무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이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자체가요 미련하기도 하고 참 택도 아닌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고가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성장로님이 금고를 갖다 주셨는데 처음에 밖에 놔뒀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성장로님이.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동할 수 없어? 있습니다. 있지. 성장님이 갖고 왔으니까. 이거 숙제를 다 내줘도 답을 다 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드라마에 그 금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금고를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고 끝까지 안 열어보죠. 믿고 있죠. 어떻게 사람을 믿냐고. 난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누가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지 몰라. 나한테 올 때 자기에게 나쁜 건 말 안 하고 딴 사람 것만 가져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자기 거 나쁜 거 다 숨겨놔놓고 자기 유익한 것만 갖고 온다고. 근데 그걸 믿으면 일 못해. 싹쓸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들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어. 참이니까. 한번 되돌려보고 생각해보라고. 원장님한테 참말만 했는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말한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말하는 거는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한테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꾸 속이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통과가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의심했어요. 미웠어요. 싫어해서 죽이고 싶었어요. 칼로 확 찔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바른 말 하라는 거야. 근데
근데 싹다 내한테 속이면 나한테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 안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나한테 속이지 말아야죠. 그러면 안에다 열어놓는다고 못 가져가요? 가져가. 근데 원장이 열어놓는 거는 이유가 있었어. 뭐가? 말씀이 견물생심이라. 봄으로 정말 포크레를 갖고 와가지고 할 거라면은 쉽게 못 가져가겠죠. 근데 포크레 가지고 와서 할 것 같으면 밖에 벽 뚫고 갖고 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니 요만한 것을 혼자서 아무리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니까 되더라고. 피아노를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 근데 세 명이 와서 이걸 옮기더라고요. 세 명이 옮기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 해.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인데 자기가 못하고 남이에요. 근데 혼자서 하는 사람, 혼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다 옮겨. 피아노가 엄청 무겁더만.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때때로 어떤 데는 제가 내가 참 의심이 많은갑다 생각합니다. 의심이 많은갑다 생각하고 물어보면 아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은 흑인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흑인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 과연 그랬겠습니까? 근데 흑인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서 성유사로 그 자리를 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덤벼드니까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하고 와서 의족을 던져버리고 뜯어보니까 안 뜯기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과연 맞을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지금 흑인들은 막 반대로 돌변해가지고 마트에서 막 가져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약이라든가 모든 걸 팔 적에 하나 꺼내면은 문 잠가놓고 하나 꺼내놓으면 딱 잠가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아, 꼭 잠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선교사의 마음은 내가 관리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둑질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남이 죄 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할 수가 있고 내가 의로우면 딴 사람도 의롭고 근데 내가 바르려면 딴 사람도 바른 거야. 근데 내가 속이면 상대도 속이는 거야. 왜? 그 말을 100% 믿고 그 말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계속 나도 거짓말쟁이고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 계속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 말 듣고 그대로 하면 계속 거짓말쟁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의로우면 다 의롭고 내가 악하면 다 악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선한 것은 있으나 악한 것은 없더라. 선한 것은 있는데 악한 것은 없다는 것은 3, 4대의 저주가 있다 했어요. 내가 지었는 죄가 4대가 3대 내지 4대가 가요. 3, 4대라는 건 3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4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3, 4대의 끝이 나는데 그럼 이것을 3, 4대의 끝이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은 문제인 거라.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3, 4대 끝이.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나한테 있는데 내 죄는 어디로 가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죄가 나한테 있어. 내 죄는 어디로 가는데? 내 죄가 자식한테 또 갈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돼요.
그걸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죄다 저거 죄다 그걸 자꾸 회개하고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뽑아내려고 왜? 조상에게서부터 이제 아담에부터 조상들의 죄까지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내 죄도 써야 되겠고 조상들의 죄도 해결해야 되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 개도 빼고 두 개도 빼고 세 개도 빼다 보니까 하나하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근데 믿음이 아니고는 마이너스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고는 없어지질 않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회개라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그런 게 어딨노? 그래? 잘해봐라.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내가 이러거든요. 그 들으면서 본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듣기 싫거든 회개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내 있는 재산 10원짜리 하나 내고 싹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보세요. 용서가 되는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돈은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원의 교회에 필요해서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권 필요, 그것을 부어주세요 하는 건 나에게 필요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필요 있냐? 필요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근데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시키기 위해서 육을 쓰려니까 필요해요. 영적인 거는 누워있더라도 영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내 생각냈던 내 방법으로 사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교만, 자만, 아집, 고집, 미움, 시기, 질투, 분,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옥 가는 데는 쌓고 하나님 앞에 자꾸 쌓여 올라가요. 삭제가 되지 않아. 성철 스님 죽고 나가지고 완전히 텔레비다 떠들고 난리죠. 근데 교회 목사님 죽어갖고는 떠들지도 않아요. 뭐 3일 동안 화상하고 몰라요. 뭐 시체를 태우는데 뭐 3일 걸리는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며칠 날 사리를 채취한다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말씀 안 하셔요. 너한테 확실하게 말한 거야. 사리가 뭡니까? 하니까는 그 사리 채취하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떠들대잖아요. 그 사리가 뭡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서리서리 사리가 되겠냐.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어. 근데 얼마나 한이 맺혀서 뭐가 한이 맺혔겠어요? 절에 오는 건 전부 여자들 와. 그 정욕적인 거 참기 쉽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요새는 좀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 왜? 절에 갈 때 희까번쩍하게 안 하고 가잖아요. 절에 다니는 회색 몸빼에다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꼬라지하고는 이쁜 게 없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전에 댕겨봐 사람 알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냥 우연히 글을 쓰게 됐는데, 쓰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으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거 적어 놓으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으나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 소리? 죽은 석가모니 소리야. 죽어서 석가모니 소리야. 죽어서 그 승철스님이 하는 소리야. 자기가 세상에 이럴 줄, 세상에 있을 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라. 그런데 내가 불꽃 가운데 있으나 이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자기를 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냐니까, 네가 극락 간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뭐 1000배를 한다 하나, 1800배를 한다 하나, 절을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도와주시. 그 무릎이 어떻게 안 깨지고 안 부서지는지 모르겠어요. 절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네가 여기 와 있어? 맨날 네 때문이라 하고 물고 뜯고 할킨데.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지옥 가는 건 죽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요. 계속 남의 탓하고 있어요. 그 절에 그렇게 다닐 때 예수 믿으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절간 앞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참이라고 갔으면은 감사하고 같이 거기서 죽어야지. 왜 네 때문에 여기 왔다고 왜 원망해? 석가모니가 좋은 말을 가르쳤어. 좋은 말을. 가르치는데 좋게 살았냐고. 석가모니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 지가 잘못 살았으면서. 지가 잘못 살아가 지옥 갔는데 왜 석가모니 원망하냐. 석가모니 속 시원하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고 수없이 매일 날마다 얘기해라. 근데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뭐 말하면은 토달고. 그래 잘해봐라. 잘 될 기다. 그거 다 죽어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장이 잘못 맞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데 참말을 해도 안 들어. 회개를 하려도 안 들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걸 다 때려치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지옥 한 명이라도 지옥 들고 가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근데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겠나. 이 말 똑똑히 들으세요. 가만 놔두면은 딴 사람이 구원시킬 거 왜 내가 지옥 들고 가냐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라고. 원장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참말이라고. 그 목사님 하는 게 나는 신나. 아까 참말이요. 참말이랄게. 참말로 지옥이 있단게. 방송에다 그렇게 하는 게 속이 시원해.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서 했어. 나도 방송에 세우고 나가서 할 거예요. 이 나서 할 자신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참말이야. 거룩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그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근데 순간순간 쏘거든요. 안 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정도는 내가 보통 안 받죠. 근데 나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기는 가되 불순종이야. 어느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예. 근데 그 아들은 도망가 버렸어. 이 작은 아들은 아니요. 근데 지 맘대로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가서 일을 했어. 예, 한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한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했지만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야. 원장이 지금 그 말씀대로잖아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영이 죽는 게 아니고 내라. 근데 가면은 극하면서도 가잖아요. 가서 하기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몸이 나빠졌죠. 왜 그래요? 불만하면서 갔죠. 아멘하고 그대로 직행하는 거하고 안 가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뭐 해요? 그렇게 하고 했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이번에도 밭에 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서 딱 보니까는 몇 시간 안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까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 말까요? 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 예.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야 된다는 거는 영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돼요. 자꾸 쉬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은 내가 한다는 건 영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는 이유를 아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도 하라 하면 이유를 아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고 제가 듣고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하셨고 기도에 나온 말씀처럼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손해가 무엇이었고 또 망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때에 미래 즉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뒤돌아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 네가 살 것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너에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계속 이렇게 여쭸더니 이제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냥 그 하는 데는 다 수용을 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환자한테 한 번씩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왜 이 환자한테 더 가게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때 이제마다 주시는 말씀이 한 번 더 갈 때마다 네 기도시키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바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할 기회구나. 그래서 생각만 바뀌면 내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네가 내 땅에 왔으니 지난 세월 지내온 것은 다 잊으라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라 그러면은 된다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난날 모르고 108배 뭐 1000배 이렇게 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 원수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의 종이 돼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만 하게 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들은 몸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거기서 했는 그 모든 거를 제가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필요 없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부른 것이 누구냐니까 딸이 말한 것이 딸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불렀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니는 니고 나는 나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었던 것들을 정말 그렇게 지었던 거 정말 주님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외면하고 내가 내대로 내 갈 길 가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근데 지금 그 시가집이 천주교라고 그랬어요? 아니? 불교예요? 어저께 말하는 중에 천주교라는 말을 제가 듣는 거예요. 천주교인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초상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불교라고. 그래서 그렇게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카만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새카만 옷을 입고. 그래서 그건 뭡니까 가니까 까마득하게 예수님은 자꾸 네가 내 따라 가자고 손잡고 해도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하고 걸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시는 거. 오늘은 이제 회개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그동안에 그 짝에 가서 있었던 것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사신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사신우상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이 나에게 신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간 거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신우상은 너무나 많아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 자식만 우상이 자식만 좋아하면은 내 자식만 좋아하면 이것도 사신우상. 돈만 좋아하면 이것도 사신우상. 뭐 가족 중에도 누가 내 엄마, 내 부모, 뭐 내 형제, 내 골로 이것만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사신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게 아니죠. 믿으면 알 건데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묶여가 있는 상태가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간에 안 가고 제사 안 지내고 이것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잖아요. 네가 예수 믿었어? 가서 주여 주여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간 것 뿐이죠. 석가모니 따라가는 거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는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무슨 시험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7.8개 있죠. 넘어져도 다시 살아나요. 제가 몇 번이고 떠났죠, 교회를.
그랬지만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결국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믿는 것 줄 알았다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알면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돈이 좋다고 또 도망가지도 안 하고, 사람이 좋다고 도망가지도 안 하고, 내가 사람 좋아서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도대체 원장님이 어떻게 집사님하고 결혼했는가? 아, 알았다. 그럼 뭐로 알았는가 했던 거야. 인물이 좋아서 했네. 그러더라고. 인물 좋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속았어요. 한순간. 지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해야지 하다가 끝까지 거짓말이니까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거짓말하길래 거짓말로 한다 하고 나도 그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겠다고 했던 게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거기서 속았어요. 뭐 이것저것 내가 따져봤거나 인물이 좋아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꾸 해변가를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여러 차례 가면서 목사님은 원장님이 해변을 좋아하니까 바다를 좋아하니까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날은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 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죄를 지었더라고. 아, 저 죄를 좀 안 하겠어요. 그 해변가에 그 월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손을 본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거기 갈 적에 복음사에서 만난 목사님을 우리가 여기 복음사 왔다가 그 월포 해수욕장에 간다는데 목사님 가실래요? 그래서 가신다면 차 태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그랬거든요. 참 내가 내 발목을 찍었다. 내가 내 발목을 찍었다 했어. 그런가 하면서 갔을 적에 어디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데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중신은 들어오면은 한 군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네 군데씩 들어와요. 근데 무조건 결혼 안 한다 했죠. 왜? 아버지 운명하는 데서 다시 결혼 안 하고 내가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이 가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묶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과일을 사주는 거야. 근데 참외를 사가주는 거야. 이제 생전 누구한테 베풀지도 안 하는 사람인데 웬일로 그날 목사님 때문에 이제 참외를 사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울 적에는 성 보는데 뭐 먹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네 언제 보겠노? 그하고 참외를 깎아가지고 먹었어. 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잘못돼 가는 거야. 근데 잘 먹은 게 아니라 미워서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 죄에 걸렸고 그렇게 하고 바닷가는 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고. 책을 보면은 책 봤을 적에 이제 그 어부들이 죽고 나면은 가져온 그 엄마가 이제 애들 보따리 임기고 애들 붙잡고 그 떠나는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는 시집 안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겠다는 것은 18살인가 뭐 19살인가 모르겠어요. 잠깐 먹었어요. 잠깐 여자는 결혼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잠깐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안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묶였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시키려고 바닷가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바다를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자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내가 묶인 거 있어요. 내가 묶인 게 풀리면은 성도들도 풀려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회자가 회개 안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물이 거꾸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어저께 낮에 이렇게 회개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푸는 기도들이 나가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걸렸을까? 무슨 죄에 걸렸을까? 이게 하나를 딱 회개시키면은 이걸 가지고 다음은요 다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힘써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사냐? 잘 사는 거 소용없어. 잘 살아도 하루 밥 셀 때, 못 살아도 셀 때, 제가 굶어도 살았잖아요. 뭐 굶는 거 뭐 어지간히 굶었어요? 병 나가지고 굶고, 없어서 굶고. 없어서 굶는 거는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병 나가 굶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래 갔어요. 그것이 몇 년간지 생각이 안 나요. 물 한 컵을 못 먹고 살아도 하나님 안 데려가니까 안 죽잖아요. 이제는 50대 가지고 생명 연장시켜 가지고 또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 기도 내용 듣고 앞뒤로 좀 전자보세요. 앞으로는 내가 모른다는 거야. 앞은 지나가야 알거든요. 그 점쟁이가 지나간 일은 잘 마친다고 하거든요. 예. 점쟁이 아니라도 자신들 돌아보세요. 잘 마칩니다. 예. 예.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정말 그때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넣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널리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매일 하루 3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데 수없이 말씀을 많이 선포되어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강하게 어떤 것은 아주 약하게 말씀하지만 그걸 놓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불구덩이에서 다 건져놨지만 또다시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모든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의 그런 기업들 이것들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 이런 축복도 너희들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행하라. 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법도를 들었어요. 듣고 준행하라.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는데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 죽은 후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으면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해보면 그렇구나. 또 이걸 해보면 또 그렇구나. 이걸 해보면 또 그렇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까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규례와 법도는 저에게는 믿음을 말한다 하시고 그 주시는 땅은 마지막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제가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땅에서 뭐 크게 바랄 것이 없고 믿음 준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개개인이.
그래서 이제 강권사님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시는데 자 여기 것을 팔아야 서울 것을 다음에 팔 수가 있다. 근데 그럼 여기 것을 빨리 팔아야죠. 여기 것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근데 이걸 또 팔고 딴 걸 하려니까 이사하기 싫어.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어. 그럼 그대로 다 놔둬야 돼요. 이것을 팔고 서울 걸 팔 수 있느냐. 이걸 팔아야 서울 거 팔면은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으니까 예, 얻는다고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네 생각대로 그러면 이것을 팔아야 해라. 그래서 팔고 그러면 이제 강 원장님이 집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못 올라간다. 아시니까 얘기를 해서 본인이 듣고 들어가고 듣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정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놓는다고 금방 서울의 집은 내 생각 때문에 묶여가지고 안 파는 겁니까? 하는 뜻이었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 이제 내 생각이라는 것은 제가 집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철 옆이에요. 아파트가. 그래서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팔았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팔라고 내놓으려 할 때는 마음을 내려놓는가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죠. 내려놓고 나니까 그러면 전세로 놔라. 그래서 전세를 빼가지고 여기서 집을 산 거죠. 집을 샀는데 이제 거기에 집값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전세 올라갔죠. 제일 처음에 1억에 그 전세를 놨댔죠. 지금 그 전세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많이 안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파는 값보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올라가고 여기 집은 전세를 빼가지고 여기 집을 샀으니까 여기도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독이죠. 근데 당신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갖고 있는 생각 그게 다라. 그냥 노후 대책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 3천만 원. 그 집 하나 다 한 거예요. 근데 빨리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니까 지금까지 사는 게 3천만 원 가지고 살겠냐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서울의 집을 먼저 팔면 안 돼요. 예, 여기 건 그냥 사시고 서울 거를 그냥 팔면 안 돼요. 이러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세금이 어떻게 처분이 될지는 모르니까 내가 그걸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계산하려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서울 거를 지금 이걸 놔두고 서울까지 팔아서 1가구 2주택에 걸렸을 때 세금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냥 말만 들어가고는 안 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얼마 지금 시가에 얼마가 되는데 이거를 팔았을 적에 세금이 얼마 나가고 이 집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팔았을 때 시가가 세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를 저렇게를 말을 못하죠. 무조건 서울 파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와 독도를 지키려고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옛날에 절에 많이 다녔거든요. 할머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도 사람들이 절에 가지고 저만가지고 잘 다녔거든요. 시tem시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시인데가 뭐 가면 저만으로 가면 후다락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들이 뭐가 안 좋고 그러면 후다락 사면 그때 구슬을 그래 내가 그래 돈을 주면서 구슬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영감이 자꾸 고해가가 나는 이 딸은 절대 고해 안 간다 했거든.
안 간다. 죽으면 같이 가고 또 싸움하려고 안 할기라고. 저는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아래에 가마시가 내가 죽을 때도 안 했는데 지금 거기가 가면서 안 간다 하는 그 소리가 큰 내가 죄인데 맨날 안 간다 했거든요. 거기 가서 가면 니가라 가면 하나 그랬거든요. 아들도 내는 거기 가라 서로 별로 안 했어요. 영감은 그래도 숨만 묵어도 거기 가서 돈을 줘요. 이러면서 나는 가라 주는데 저는 절대 안 줘요. 거기 난 죽으면 절대 거기 안 가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지금 내 거기 다닌다니까. 딸 따라가지고 남에서 시합성에 그거 좀 한다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빠지게 하는데 남에서는 고향을 잘 안 갔어요. 밥도 안 보고 고향가 막 시애기 오고 막 보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재정이 너무 많은 게래. 내가 안 간다고도 죄를 많이 짓고 지금은 저 남에서도 고향에서 밥도 안 먹고 사람들이 잡아도 막 도망을 오고 그래. 그것도 죄고 전신의 죄짐인데 내가 막 죽으면 간다 소리는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지역이나 태가서 가는 것도 딱 맞는데 천국 가는 소리는 나는 절대 못 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남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미워했던 것도 회개하고 또 점쟁이한테 갔던 것도 회개하고 모르고 갔으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점쟁이한테 갔던 거, 절에 댕겼던 거 그런 것들 다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을 그거 다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대로 하시고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에 혹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보고 듣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저에게는 준행하라 이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는 것만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든지 그래서 김치국 마시는 게 낫다. 그래서 예를 들었고 훈련했고 방언받았고 등등등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실 축복이 있나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준행을 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오늘 바라십니다. 이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장호하는지는 알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너를 잘 이끌어 은혜 받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라 하시고 말씀 그대로다 하시면서 말씀 5번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5번을 읽고 그 다음에는요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이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남은 인생 내 말만 듣고 살아면 평등하리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자신을 살펴 회개에 힘쓰고 부재지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하시고 항상 말씀을 그냥 지나쳐 흘려버리지 말고 그 규례와 법들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지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그냥 듣고 흘리든가 그래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잘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들이 그냥 허투루 듣고 무슨 말씀이라도 그냥 실천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주님의 말씀은 철저히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도 지난날에 돌아보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을 하나씩 물어가면서 회개하고 또 전해진 말씀이나 들은 말씀, 받은 말씀 다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하셨고 이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필요 없을 때가 있고 또 필요 없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필요 없을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많은 건 있지만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봤어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어머니가 그 살림을 이제 당신 혼자서 사시면서 살림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늘 딱 관리하고 이렇게 하셨던 이것이 정말 그 다치면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다쳐서 여기 옴으로 인해 여기 오고 여기서 치료받고 언니 집에 가서 이제 그 시장 다녀오시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 대퇴 있는데 이렇게 골절되면서 수술하심으로 거기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 쭉 이제 병원 언니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해인병원에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 아침에 당신 살림을 하나도 아끼는 것이 필요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것이 필요 없을 때가 오래전에 있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저께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주일날 오집사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영신이가 그러는데 엄마 이제 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3주를 나오니까 안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필요 없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이 어제 이렇게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이더라고 오늘 보니까 하루아침이더라고. 그래서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예를 들면 말하고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싫다 말하기 싫다 이렇게 한 것들 그 내가 필요 없다고 내 생각이요. 필요 없다고 한 것들이 이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말씀 그대로 저에게 신고하시라고 그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찾아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한테는 뭐라고 하시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교통사고 나는 일을 깨달하게 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따로 하나님께 따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따로 성령님께 따로 지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네가 항상 깨워서 회개하려고 했었고 기도하려고 했어라라고 하시면서 항상 감사를 많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하나님께 말씀 주고 가셨고, 원장님 처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자세히 알아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도 주시고, 이제 심령에 지나간 세월의 이제 제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을 들었다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서 원장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내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물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흩어 지나가지 말고 하나하나 그거를 네 마음의 심령의 그대로 하나님께 다 여쭈어라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딸들이 조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35살인데 이제 결혼 문제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아르미 아빠가 이제 뭐 교회 가자 계속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구하고 싶어서 나와야지 그냥 데리고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아빠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TV에서 뉴스에서 뭐 심장병 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교통사고 나서 다치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남편은 저런 일이 없고 혹시라도 저런 생기면 자기만 죽고 남은 피해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를 물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을 하라는데 35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결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못한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 문제 아빠 문제를 인해서 결혼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지은 죄가 뭔지를 그걸 찾아야 돼요. 예. 전에 유식에 써갖고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 거 순간순간 심했던 것도 주실 때 세상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해결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좋습니다. 여지껏 시간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이라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도 복되지만은 그중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고 지난날의 시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고 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고요. 지금 말씀과 또 말씀을 들었던 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너희가 뒤돌아봐라. 앞에 거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뒤돌아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랬던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시고 그래 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벌게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일이 이것저것 이루고 가리키고 지난날부터 현재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볼 적에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지 말고 떠나려 가지 말게 하시고 자신들이 살펴 앞날을 내다보게 보게끔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